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디 하실 차례죠? 정신시우분이죠. 그러면 5분 동안 여러분, 자, 5분을 읽겠습니다. 자, 펴보세요. 60페이지. 맞죠? 네. 60페이지 한문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자, 정신유분 시작. 수리가 베풀어나 사계 세존일시여 등무며 시연설장구하고 생실신부니까 불고수보리야사대 악자시설나라 열애면우후 오백세의 유지의 수복자가 허차장 응생신심마야 이차이실하리니 강지시는 그러니 삼사오불종성급이라 이영량 천만불소에 종죄성급하야 무시잡고 오내지일령생정신사이야 수고리야 여대가실지 실견실제 중생이 등여시 무량목덕이니라 아이고 시제중생 무무아상인상중생 상수자상하며 우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니라 아이고 시제중생이 약심시상하면 즉이 차가인 중생 수자니 아이고 약지비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 수자니 약지비법상이라도 즉차가인 중생 수자니라 시보로 무릉시법이며 무릉시비법이니라 이시의 오로여행 여등미구가지야 설법을 여벌유자 법상응사 얻은 하황비법이요. 여기까지 이제 정신 시우분이 됩니다. 자, 제목만 하고 정확하게 50분에 마칩니다. 자, 여러분 책을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정신이 집에서 에이스 복습을 모셔서 아시겠지만은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믿음입니다. 정신 다른 믿음. 정신이라는 것은 희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저도 지금 이 백양사 주지로서 또 유교대학의 금강경 강의하는 또 강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금강경을 강의하고 앉아 있지만 과연 다를적 믿으신 정신의 그 위치에 앉아서 제가 금강경을 제대로 전해주는지 모를 못 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정말로 바를적 믿으신 정신의 그 투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는 정신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신, 올바른 믿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대로 스펀지처럼 그대로 잘 제가 수용을 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6정신 시우분에서는 이 32분을 남은 사람이 중국 양나라의 양나라 무제의 아들 소명태자라고 그랬죠? 참 대단한 분이야. 첫 읽어보고는 이 내용은 자기가 제목을 지어요. 이 부분은 정신시우분이라고 내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명태자가 이 소제목을 붙여놓은 겁니다. 원래 금강경에는 이 39개의 소제목이 없어요. 확실히 이해하셨죠? 그냥 부처님 말씀이 뿐인데 소명태자가 우리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면 딱 그냥 4글자로 끝내요. 정신시우. 분이라는 것은 1장, 2장 할 때 장이라는 뜻입니다. 정신시우라고 딱 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드물다. 아주 귀하다. 아주
정신이 귀하지 않으면 이 드물 십자를 여기서 사용을 안 하죠. 그죠? 여기 계신 50명, 60명이 다 정신일 것 같으면 올바른 믿음으로 또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올바른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금강경에서 소명태자가 이 내용을 읽고 바른 믿음은 정말 드물고 그러니까 더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볼게요. 한글 번역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0쪽에 한글 풀이 수보리가 시작.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시여, 장 어떤 중생이 이와 같은 언설이나 장법을 얻어 듣는가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내가 열반이 제도의 모든 영역이고 예를 가지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이러한 글씨에 진실을 내고 이러한 이치로서 진실을 삼으리라. 자, 보세요. 요 앞부분이 그 앞부분이 뭐였죠? 무슨 제 5분이 열의실견문이죠. 그 5분의 열의실견문의 자체를 보세요. 마무리를 어떻게 했느냐. 열의실견문에서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피상, 직견, 열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범소, 유상, 무릇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 표현대로 티끌부터 우주 전체가 다 하나도 영원한 게 없다는 게 계시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허망하다는 말을 하고 혼동할까봐 제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피를 허자, 거짓 망자거든요. 진실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허망이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고 다 부질없어 허망해 그런 부질없어 허망해 하는 그 의미 허망이 아니다 이 얘기지. 무릇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해도 달도 하늘도 땅도 소나무도 뭐 식물 광물 무슨 뭐 바다의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인간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태양스파 태로 태어나는 중생 알로 태어나는 중생 습기로 태어나는 중생 나비나 벌처럼 화생 막 애벌레에서 막 날개가 달려서 갑자기 변화한다든지 지구에 살다가 갑자기 저쪽 또 다른 하늘세계로 휙 이동해서 그 또 태어나는 그런 생명을 화생이라고 해요. 변화하는 화자. 인간계에만 있지 않고 또 다른 세계로 가서 변화에 태어나는 그 중생들. 그런 그 네 종류의 중생을 포함해서 그 꿈틀거리는 네 종류의 중생뿐만 아니라 광물, 식물 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다 계시허망 하나도 영원한 게 없어요. 언젠간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천년 만년은 가겠지. 태양이 앞으로 뭐 억만 년은 가겠지만 과학자들이 이 현대 과학에서 다 인정했잖아. 태양도 언젠가 사라진다. 인정하죠? 너무 까마득한 얘기라 우리가 걱정하는 돼. 지구도 사라져요. 근데 이 벌써 21세기에 앞서가는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달나라를 정복하고 화성을 개발하고 또 지구의 종말 파멸은 어떤 식으로든 아니까 그쪽 동네로 저쪽 동네로 이주하고 싶은 거죠. 끊임없이 그 종교를 떠나서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지구와 같은 또 다른 하늘세계로 이사갈 준비를 벌써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사 가든 가지 않든 그쪽 이사가는 그쪽 동네는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은 사유와 통찰을 통해서 그걸 불교용어로 따라하십니다. 윗바사나라는 건 깊은 통찰을 의미해요. 그거 따라하세요. 사마타.
사마타라는 것은 깊은 그 사유입니다. 사유. 선정이라고도 해요. 사마타는 인도 말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정입니다. 깊은 그 선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삼매라고 해요. 들어봤죠? 네. 독소삼매. 그 선정의 아주 최고의 무념무상의 경지를 인도말로 삼매, 사마디라는 원래 따라하세요. 사마디.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걸 삼매라고 옮겨 적었던 거죠. 그리고 가로치고 번역, 삼매가 무슨 뜻이야? 깊은 무념무상의 경지를 삼매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로 닫고 설명을 해놨던 거죠. 그래서 사유수라고도 합니다. 사유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닦는다는 의미도 그 사마타에는 담겨 있어요. 부처님이 두 가지 수행을 다 하셨어요. 알라라깔라마, 우타까라마부타 자기의 초창기 영적 스승들을 만나서 제가 봉축사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초창기 그 두 스승을 통해서 어떤 뛰어난 그 영적인 진보, 어떤 정신적인 그 향상은 된 건 틀림없어요. 된 건 틀림없는데 생산 문제가 당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무념무상 경제 갔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생로병사가 있고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해서 깊이 다시 삼마디 선정을 닦습니다. 이 삼마디 선정은 부처님의 고유한 거라 할 수는 없고 아나라깔라마, 우타까라마부타나 그 당시에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기본으로 했던 수행이에요. 기본으로 했던 거기에 부처님이 자기 방식의 당신 방식의 뭔가를 얹어서 더 깊은 수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원형은 오늘날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그 인도의 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식으로 말하는 명상, 그 깊은 명상법이 다른 말로 삼매라는 거죠. 사마디. 근데 부처님이 새롭게 개발한 게 뭐냐? 자, 따라하십니다. 윗바사나.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책을 낼 때 윗바사나의 길, 붓다의 길. 그래서 짐작이 되죠. 윗바사나의 길이 붓다의 길, 부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길이 뭐냐? 윗바사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처럼 화두를 들고 그런 수행 말고 원형, 부처님의 초기 불교, 원시 불교, 근본 불교에서 부처님이 해오셨던 그 사마타 수행과 더불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파사나 수행을 한문으로 말하면, 자, 따라하십니다. 관법. 그 지관할 때 지관법 그러는데 정해라고도 표현하고 지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금강경 이 시간에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지는 그칠 지자인데 사마타를 의미해요. 사마타. 선정할 때 선도 사마타를 선정지혜할 때 정해상수 그러는데 선정지혜를 줄여서 정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선정은 역시 사마타고 지혜는 위파사나입니다. 다른 말로 통찰. 지혜로 통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처님께서 그 알라라깔라마, 우타까라마, 부타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당신이 그 시간 이후부터 스스로 없이 본인이 개발한 수행 방법이 위파사나예요. 부처님 수행법이거든요. 이제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수행법인 거예요. 위파사나가. 그냥 사마타 수행은 부처님 이전에도 그 두 스승을 통해서 인도의 수많은 그 부처님 태어나기 벌써 1000년 전에도 인도에는 그런 수행법이 있었다는 거죠. 최종 목표는 비비상천이라는 최꼭대기의 상층부의 하늘세계에 가서 태어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328천이, 6개 6천, 3개 18천이 있고 무색계 4천이 있는데 공무변천천, 식무변천천, 무소유처천, 비상비비상처천 그래요.
하늘 천자만 넣어가지고 하늘 천자를 빼고 거기에 선정할 때 정자를 넣으면 공무변처처정, 신무변처처정, 무소유처처정, 선정할 때 정자, 결정할 때 한자로 정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비비상처처정 그래요. 비상, 생각도 아니야. 비비상, 생각 아닌 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로만 살아가는 아주 고도의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게 3계, 욕계세계, 무색계, 중생세계를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 마지막 최종 목표 종착 지점이 비비상처천이라는 거죠.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비비상처천에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선정을 이제 닦아야 되는데 부처님이 해봤어요. 거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원초적인 질문으로 삶과 죽음의 그 문제가 부처님이 해결이 안 난 거예요. 나는 생사한 문제, 왜 죽어야 되지? 왜 인간은 태어나고 죽어야 할까? 그 부처님, 내가 30년부터 떠드는 소리인데 우리 부처님 욕심쟁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갈구하고 그 죽음이 없는 세계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했고 그걸 찾아서 당대 최고 스승을 만났고 그 스승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나니까 스스로 했는데 어디서 잘못돼서 생사 해탈이 이게 해결이 안 날까? 당신이 개발한 수행법이 위파사나라는 거죠. 그게 한문으로는 그거를 그칠 지자라고 쓰고 또 선정할 때 선정이라고 쓰고 또 사마타를 그리고 그 위파사나를 지관할 때 볼관자 관으로 표현해요. 위파사나를 뭘로 표현한다고요? 관, 볼관자 관입니다. 관. 그래서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와서 법을 전할 때 다 필요 없음. 책 덮어. 금강경 보지마. 다음 정도 볼 거 없음. 오직 관법만 하면 돼. 관심만 하면 돼. 자기 마음만 다 안지나서나 가나오나 그 관, 볼관자 마음만 다 들여다보라는 거죠. 이게 불교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 인도식의 가르침을 중국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달마 스님이 인도 사람이면서도 도대체 이 중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야 이게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법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 인도식 근본불교의 가르침으로 수학 공식처럼 달달달 외워서 말해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법을 해라. 관심을 해라. 관심. 마음만 관하면 된다. 이 먹고 이 불교는 결국은 우리 부처님은 그 사마타라고 하는 선정을 닦으시고 위파사나라는 지혜로 통찰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깨달았다는 투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으시면서 그야말로 생사한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한 게 그겁니다. 개시 허망이야. 티끌부터 우주 전체가 다 하나도 영원한 게 없으니 길허자 거짓망자 진짜가 아니라는 게 허망이에요. 진짜가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수몰이가 부처님께 묻잖아요. 아니 부처님 세존이시여 약견재상 비상 직견이래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허망하다고 하는 그 모든 그 존재하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본래 텅 비고 없음 재상 비상 본래 텅 비고 본래 없는 거네. 지금 제가 보이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이 보고 있는 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모습들이 현상으로서는 보일 뿐이지 부처님이 더 깊이 지혜로 파고들어 보니까 본래 없는 거라는 거죠. 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의 어려운 말로 이것을 공성이라고 해요. 따라서 공성, 필공, 성품성, 공성. 달라이라마도 입만 뻥긋하면 공성. 불교는 그 공성을 깨닫는 거의 핵심이다. 달라이라마 18번이요. 입만 열면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공성을 깨달아야 된다. 공돌이, 공의 이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이 현상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눈에는 보이지만 달라라는 말처럼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허상으로서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일 뿐이죠. 재상 비상 모든 존재하는 게 본래 상 아닌 줄, 본래 그것이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 컵 자체가 있어서 있는 것 같지만 본래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흙으로 뭘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이 앞에 지금 제 앞에 물잔으로 물을 부으면 물잔이 되고 맥주를 부으면 맥주잔이 되고 그죠? 간장을 부으면 이게 간장잔이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본래 없는 거라는 거지. 이게 본래 없는 거였구나라고 그것을 그 실상을 볼 것 같으면 공이라는 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경에서는 필공자 공이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게 금강경의 특색이에요. 반야신경에서는 그 공 없을 물을 수십 번을 반복하는데 금강경에서는 공이야 공이야 공이야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초기 대승 경전이 맞구나. 초기 대승 경전이 여기서 이제 발전하면 공, 무 이런 걸 중국 한문으로 번역해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재상이 비상이다. 모든 존재하는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것이 본래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파고들면 본래 없음이라는 거지. 그렇게 그 없음을 바로 아는 것을 공성을 빌공자 성분통자 공의 그 이치를 바로 안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성을 바로 보는 사람은 공이라고 하는 본래 텅 빈 공을 바로 본 사람은 지리산에서 10년 닦고 어디서 100년 공부해서 부처 열애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견열애야. 바로 공성을 바로 이해하고 통찰하고 그것이 뼈에 사무치게 자기화가 되면 바로 열애 부처님이죠. 석가열애 열애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앞장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수모리가 일부러 묻는 거죠. 사실 어떻게 연극을 하는 건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을 한편으로 위해서 부처님 앞으로 500년 후에 1000년 후에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에 다 해당돼. 우리 같은 사람들 미래 세상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과연 그 말을 믿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이야 참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아리송에 못 믿겠대. 그래서 부처님이 자 넘겨봅니다. 64페이지를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64페이지 넘기면 그럽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시작.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큰 부처님이나 두 부처님이나 세 명의 이미 다양한 수많은 부처님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성품을 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을 보고 한 생각이나 정당한 믿음을 내는다. 수고야 때는 모든 주식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품을 거두면서 다 알고 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주식들은 더 이상 나라는 상이나 나만다는 상이나 중생이라는 상이나 수명에 대한 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고 옳은 법이라는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여기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 법상, 비법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금강경에서 이제 사상이라고도 하고 법의 법상, 법이라는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도 부처님은 거부하십니다. 거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법이 또 아니야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 기부들은 내 말을 잘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지하설법요 권리자 법상 응사 하항비고 나의 설법은 내가 비유한다 하는 거 비유를 해볼게 부처님 그러시면서 뗏목과 같다. 나의 설법은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필요한 거지 강을 건너고 나서도 뗏목을 그 무거운 걸 짊어질 수가 없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의 가르침이 설령 설사 진리라고 해서 너네들이 그거를 움켜쥐고 부처님 말씀 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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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부처님은 또 집착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데는 방해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상응사 나는 수보리를 포함한 2250명 전대 중에 내가 지금 선언하겠다 말하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리마저도 반야바라밀이 진리라 한들 반야바라밀마저도 나는 너희들에게 내 던지라 한다. 집착하지 말아 한다. 그런데 하항비법 반야바라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고 그 엉터리 같은 세상에 그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에 다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100년 하청이 아니라 1000년 억만년 가도 깨달음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리마저도 너희들에게 1250명 너희 대중들에게 부처님 말씀 듣고 사마타를 수행을 하고 비파사나를 수행을 해서 끊임없는 삼미를 성취하고 또 비파사나 볼관자 통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통찰 또 통찰 또 통찰 볼관자 또 보고 살펴보고 살펴봐서 최종적으로 반야바라밀다를 성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반야바라밀의 성취가 반야바라밀다의 성취가 공을 본래 허망한 것이니까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달라라마 말에 표현을 드리면 공의 그 성품 그것을 완전하게 내가 체득을 해야지 되는 거지 이것을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요 표현의 적당한 표현이 며칠 있으면 요 배너를 다시 설치하겠지만 법성계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말이에요.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은 불교에서 이 화엄경이 색에서 하는 용어인데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진리 생명으로 봐요.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허망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논리입니다.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다 법성이라는 거지. 이 금강경 공부가 여러분이 지금 부딪힐 수가 있어요. 금강경은 다 허망하다 해놓고 화엄경에서는 먼지 하나부터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 진리 광명이고 진리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국한시켜서 그 마음을 말할 때는 자 따라하십니다. 불성. 그리고 인간 이외에 그 삼라만상 우주 전체에 깃들어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바람처럼 그 우주 전체에 대나래, 진달래, 소나무, 달, 해, 별, 바다 온 천지 사방에 깃들어 있는 그 부처님 생명을 불교의 전문용어로 법성이라고 해요. 법성. 중생의 국한에서는 불성이라고 그 용어를 정해놓고 인간 이외의 모든 우주 전체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 생명을 법성이라 한다 이거죠. 법성이 뭐라고요? 깃들어 있는 부처님 생명이 깃들어 있는 거야. 우주 전체에 먼지 속에도 부처님 생명이 깃들어 있고 부처님 생명이 깃들어 그 속에 있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보는 게 불교의 화엄경의 세계예요. 근데 그 의상 스님이 그 화엄경 요즘 같은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스승인 그 지엄선사에게 바치면서 그
박사 논문을 막 이렇게 길게 안 쓰고 7글자로 딱 한시 깨달음의 노래를 지어서 37은 21, 210글자로 깨달음의 노래를 지은 게 그게 법성의 노래입니다. 그게 한문으로는 법성 노래를 법성계라고 그래요. 그 계가 노래입니다. 노래의 가짜와 뜻이 같아요. 법성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들으면 어마무시한 노래인 거지. 법성. 티끌부터 우주 전체에 깃들어 있는 부처님 생명이 우주 전체에 있지 아니한 곳이 없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기독교랑 또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라고 설명하고도 약간 맥이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잘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첫 줄에 그 티끌부터 우주 전체에 깃들어져 있는 그 부처님 생명은 둥글어서 달처럼 해처럼 둥글해서 한 모양이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라는 거지. 부처님 생명은 하나라는 거지.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오로지 부처님 생명밖에 없어. 두 가지 모양이 없다는 거야. 부처님 모양이 따로 있고 중생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화엄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금강경하고 좀 이제 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증지, 소지, 비여경 그래요. 이 법성의 소식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야, 우주 전체에 부처님 생명이 다 들어있대. 우주 먼지부터 우주 전체가 다 부처님 생명이 아닌 게 없대. 온 전체가 부처님 생명 하나래. 두 모양이 없다 이거죠. 중생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이쪽 세계에서는 지옥이 없어요. 따로 극락이 따로 없어. 온 천지가 다 부처님 세계인 거죠. 딱 첫 마디가 의상 스님의 박사학위 논문 특이죠. 첫 줄을 딱 그렇게 긁어놓고 시작해놓고 증지, 소지, 비여경.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이 법성의 노래, 이 소식은 깨달은 사람만이, 증지, 증득할 증자, 그 깨달을 증자거든요. 깨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거죠. 깨치지 못한 나머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경지라는 게, 그게 비여경입니다. 비여경. 나머지 경계, 나머지 경지 사람들은 한마디로 접근 금지. 접근이 안 돼요. 이게 우주가 하나의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우리는 접근이 안 되죠. 우리는 이쪽은 진리고 이쪽은 진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분법으로 선과 악을 나눠서 보는 이런 우리의 습관이 있는데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도 나의 설법은 떼먹고 갔다. 떼먹은 강을 건너면 두고 간다. 그런 나의 설법은 떼먹고 갔다 했으니까 두고 가야죠. 부처님 공부 우리가 하고 있죠. 다 했으면 책을 덮어야죠. 덮고 스스로가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끊임없이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정진할 뿐, 수행할 뿐이죠. 그 나머지는 우리가 법성계처럼 증지, 깨달음의 지혜를 얻은 이후에 이제 아는 소식인 거죠. 깨달음, 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반야바람이를 이룬 이후에, 반야바람일, 지혜죠. 지혜로 바람일다 깨달음의 세계를 이룬 이후에 소식인 거죠. 우리로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이 말세 앞으로 1000년, 2000년 후에 누가 금강경을 만나면 부처님의 그 말씀을, 그 공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의 중생들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또 한마디 척하면 범소이상 계시어마 하고 누가 금강경을 읽으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게 들리고 귀에 들리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거죠. 지금
지금 처음 만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전생에, 천년 전, 만년 전에 3, 4, 5불 석가모니 부처님, 예를 들면 미륵 부처님 수많은 깨달은 성자들을 우리가 많이 조우하고 만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또 받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지만 또 죽고 또 재생하고 환생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우연히 백양사에 놀러 왔다가 금강경 경전반에 이렇게 등록도 하고 그죠? 등록하고 야 스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는데 뭐 다 알아듣기는 뭐 하지만 와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마음만 내도 정신 올바른 믿음이 소중하고 소중하긴 하지만 반드시 귀하고 소중한 건 틀림없지만 말세에도 그렇게 정신 바른 믿음을 내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정도 해놓고 이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